지난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믿는 아내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기도.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웃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식사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특별한 암호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흐트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그분과 기도하기 원하는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주는 대로 그리고 또 말씀에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가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면 뭔가 좀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어떤 기도가 가장 멋진 기도냐,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애매하지만 어떤 기도의 이미지가 가장 오래 남는 기도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야곱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전투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그 기도가 오랫동안 남고 또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도를 때때로 하나님과의 투쟁, 전투처럼 이해를 합니다. 마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 한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기도의 능력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야곱처럼 매달려 기도해야 응답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불굴의 기도를 드려라 라고 권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부족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이유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욕심껏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라는 교훈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멋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더니 그것이 다 응답되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좋은 본을 보였던 아빌라의 테레사, 스페인이죠. 스페인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부주의하게 함부로, 그 다음에 마치 나보다 더 아랫사람을 대하듯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라는 미명 아래 때를 쓰며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 참된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 기도인데 이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사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으면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의 죄성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귐을 깊이 가져가면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숨쉬고 내가 그 말씀 속을 걸어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길이 그때부터 열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사귈 때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귐이 순수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닐면서 누림, 사귐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영으로 사귄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때를 쓰듯 요청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어서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묵묵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걷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지금이 침묵할 때이든, 지금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든, 그 때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젖을 먹고 젖을 뗀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의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배가 불러서 어머니 품에 축 늘어져서 쉬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사귐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내게 충분히 받아들이고 말씀이 충분히 나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이 사귐의 순간이라고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교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과 내가 이런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간절히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 품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숨쉬면서 그 말씀 안에 거닐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갈망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귀는 사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오늘 4절 보면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귐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부터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안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까? 평안과 함께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연합과 사귐을 통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겼을 때,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즉시 달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쁨 가운데 주님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고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면요, 누구나 다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회개하는 경험도 있지만 그 회개 후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기쁨 맛보셨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반드시 기쁨이 회복되게,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면 근심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서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런 사귐의 기도를 통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수가성 여인처럼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다, 이런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이 있다,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귐의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다.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랄지라도 빛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씩 하나씩 씻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놓고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내 속에 있는 온갖 오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빛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다시 재발견함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빛이 드러나고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개의 만일과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 만일 그래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또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러면서 만일을 3번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이것은 꼭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이 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다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아뢰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맺어야 될 열매들, 기쁨과 무엇보다도 기쁨 넘치는 삶과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행함과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의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입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